말씀 선포는 결국에는 하나님 뜻으로,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갑니다.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늘 이 뜻 가운데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게 안 됐어 막 슬퍼하고, 이건 됐어 막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됐어 그러면 사람 엄청 기뻐하죠. 또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으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고,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가 내가 기도한 내용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막 좋다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좋은 것 같고 또 나쁜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20편 111편 전체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 우주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체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죠. 성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신들이 목회하십시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러고 말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관념과 생각으로 가는데,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고난도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하세요.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이 힘들어 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아요.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고 나는 바라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가 안 되고 뭐가 무너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에 여러분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이 한 32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답니다. 독감 주사를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지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던 것을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합니다. 참 악한 자들이다. 왜 저러지? 근데 말씀을 보면 악인이 득세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즉,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시듯이, 사람은 지나고 보면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왜 이렇게 시가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나고 나서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셔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게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민요 있죠?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아리랑 있죠? 그 아리랑이라든가 여러분 한오백년이라든가 이런 민요들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그 뜻이 있잖아요. 똑같이 시편도 다윗이든 아굴이든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이 모세든 시편의 이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악인이 득세하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브엘세바 노뎀나무 밑에서 왜 나만 이러고 있습니까 할 때, 바울도 죽음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엔 그 마지막을 깨닫고 보는 거예요. 변화하는 사람을 보고 깨달아서 그 변화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군요 라고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끝까지 자기의 목이 단두대에서 댕강하고 잘릴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베드로도 로마를 던지고 로마의 두려움 속에 떠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석양을 지고 들어와서 다룰 때 주여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 형님은 선천적으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요?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간다. 이거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간다. 주님이 예언하셨죠.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띠때 성령 받아서 뭐 하게 된다? 주님 뜻대로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더디고 안 되는 것 같고 왜 우리는 이래요? 이런 복음이 있고 우리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갈급하고 이 기독교에 지금 배신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크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조금 뭐 이렇게 좀 더디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은혜는 저도 알 수 없는 날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놓는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읽어보면 여러분 여러 말씀이 나요. 내가 감춰놔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 창세전부터 돌아가시지도 않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예언을 해주니까 예언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제 체험이죠. 아유, 나 죽네, 나 힘들어서 못 하겠네. 이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면서 상처를 받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댕굴댕굴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이러고 계시냐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이 아이고 기분은 순간 좋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고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체험하는 그 말,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놓지 못하는 저에 대한 계획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이든 가짜든 그걸 떠나서 저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제가 듣고 싶은 건 뭐였어요? 신학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신학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알고 제 고통도 아는 거, 제가 집회 때라든가 설교할 때 무한히 써먹을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써먹어라. 그러나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며,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내 뜻을 따르는다며, 그러면 따라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 대단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셔서 그걸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고 누군가가 또 듣고 그걸 기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여러분 죽음의 앞에서 배고픔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바울을 그렇게만 놔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데, 안 불러서 쓰는 목사들도 많지만 불러서 쓰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선택해서 불러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겠어 해서 불러가지고 쓰는 종들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고난도 오고 슬픔도 오고 기쁨도 오고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릴 것도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좋은 그 은혜로 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지옥에 가면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내가 천국에 왔는지를 알겠죠. 똑같이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결국에는 우리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우리가 뭔가를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자꾸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기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친구들도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때는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요. 서울에서 이제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월급은 조금 받고 나가는 건 너무 많고 힘들어. 시골에는 땅이 있고 논이 있고 아버지가 복숭아 농사도 짓고 과일 농사도 짓고 막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들지 돈도 안 돼. 근데 농사는 한번 잘 치면 한 달에 막 순수하게 한 1억도 벌고 2억도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많이 지금 귀농을 해가지고 그냥 어제 들었던 얘기인데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막 200마지기 300마지기를 짓는다고 그러고 막 복숭아 농사를 짓고 막 돈을 벌라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미꾸라지 양식도 하고 막 오리도 키우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내가 원래 공부해가지고는 내가 판검사 되고 뭐 공무원도 하고 뭐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대 마음대로 안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결국에는 막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일으키고 학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무슨 큰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돼서 신학교 가서 20살 때부터 내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가 그게 좋아서 해. 근데 좋아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것 중에 아니에요. 다른 일들은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자기가 감옥 갈까 생각을 안 하고 도둑질을 한대잖아요. 물어보면 안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공부에도 흥미도 없는 사람을 공부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목사라는 자리 외에는 하나님이 막 강권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무슨 오도 가도 못하게 묶어놓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은 정말 자기들의 어떤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데려다 놔도 자기가 못해요. 결국에는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에이 내 허울뿐인 이런 자리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명감이죠. 어떤 시사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분들, 먹방하는 분들, 뭐 패션으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고 그게 좋아서 기뻐서예요. 왜 좋고 기쁠까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면 누가 기뻐해요? 주위에 특히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아니 네가 이 일을 저거 할 때는 하나도 기쁨도 없더니 이 일을 하니까 기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막 기쁘니까 하나님께 찬양도 좋아지고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같은 데 다닐 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막 기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 그냥 일을 하기 때문에 쪄들어서 하는 것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요 우리가 끝까지 막 기뻐요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일도 하물며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뜻으로 보면 그것 또한도 내 인생 속의 과정으로 있는 거예요. 목사의 여러분, 이 목사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몇 년 전 일이네요. 하 목사님, 내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 그리 목사님 잘 도와주세요. 그 형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이걸 교회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다고 막 그러는 거야. 사모님,
목회가 타산이 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모님을 목사님한테 붙여주실 때는 그런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있고 이래서 붙여주신 이유는 형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야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이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다 놓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같이 놀러 다니시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상전 자리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 이거 교회를 좀 하려고 그러면 타산이 안 맞다고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로 있을 때하고 사모 자리로 왔을 때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거칠애라고 막 그 앙드레김 유작주 분처럼 된 그런 모자를 쓰고 막 앙드레김 패션쇼에서는 입을 만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염색 물 빼라, 손톱 빼라, 발톱 빼라, 귀걸이 귀에다 여기다 노예처럼 이렇게 나 노예예요 이렇게요. 나는 김씨, 최씨, 이씨 노예예요 이렇게 바꿔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하루 아침에 사모님 딱 되면 내가 하면 잘하지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붕어빵을 구워도요 온도가 있고 언제쯤 돌려야 되고 꼬쟁이로 톡톡 쳐봐가지고 이 체크를 한다고 내가 물어봐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니까 붕어빵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이 그러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많이 태워먹고 그래서 안 되겠더래. 그래서 장사를 안 하고 계속 구워서 무료로 나눠줬대요. 그거를 이틀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손에 숟갈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돼가지고 내가 하면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해줄 때 왜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걸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 뜻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나 하면 잘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라도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고 내가 이 길에 물러서면 없는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가라. 그래도 힘들다. 그래도 어렵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뜻을 얘기해줘요. 하나님 뜻을. 왜 제가 해봤잖아요. 그 뜻을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그냥 목사 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나는 목사 되면 가만히 있으면 300명 500명 데려가겠지. 그러다가 제가 지난 꼴짝이 토끼 발바쳐 뛰는데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오다가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80%는 대한민국의 검찰에 대한 그 공수처나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봐요. 그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사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개혁은 뭡니까? 누가 나서서 야 이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외쳐서 결국에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을 제가 깨달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기독교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통해서 영광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도 야, 과히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걸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과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질서가 있구나. A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자 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커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잊혀지죠? 정광훈 목사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방송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잊혀지죠? 몇 개월만 두세 달만 더 지나면 더 잊혀져요. 그럼 그분은 그 안에서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떡반죽을 끓여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그랬죠? 주님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죠. 은혜가 되는 일이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가벼이 여기고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좋지 못하고 나빴던 것들을 걷어치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죠.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이 내가 장로님 경상북도 어디로 와서 집회하시오 하고 딱 잡아줬어. 장로님 가려고 했더니 권사님, 아내 되신 권사님이 꽉 잡아. 아들이 잡아. 아버지가 가지 마세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럼 이거를 뿌리쳐야 되는데 못 뿌리쳐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진리를 전하고 진짜를 전할 때 누가 발목을 탁 잡아. 그거 못해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라. 예방법. 성경은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제가. 기도하세요. 사명의 길로 가려면 기도하십니다. 우리 서성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학교 선생님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도 딸이 다섯을 낳아놓고 어머니 권사님이랑 사모님 그때는 집사님이신데 시집 와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놓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모시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 신학 간다고 막 결정했다고 막 그래버리니까 사모님이 막 도마를 갖고 오고 부엌을 갖다 놓고 나를 손목을 자르고 가라고 막 그러니까는 그 온유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확 두고 확 찍어보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손을 자라복듯 넣듯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뒷바라지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식모 살고 사모님이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 인자하신 분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니까 어이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말리는 거야.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도 하고 내가 뭐 공무원 생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나도 뭐 그잖아요. 장날, 남원 장날, 진안 장날, 무주진 순창 장날, 임실 장날, 장날 돌아다니면서 이쪽 가까운데 2시간 안거리 장날에서 인천 부둣가에 가서 슬리퍼 떼다가 포장 쫙 깔아놓고 비닐봉지 달고 전대 하나 차고 골라 누나 이거 인천 부둣가에서 오늘 새벽에 배송해서 온 거야. 누나들 이번 한번 딱 겨울에 뜨뜻한 발에 딱 이거 내가 신발 3만 원 이상 사면 버섯 한 컬레씩 선물로 줄게. 골라 장로님 유통 박사잖아요. 그거 물어봐가지고 해가지고 누나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샴푸 하나 내가 이거 얹어서 줄 테니까 써봐. 머리카락 누나들 보니까 머리가 곧 있으면
완주 순천간 도로 나게 생겼어.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해갖고 싸다 5천 원. 그래서 나 밥도 먹고 누나도 5천 원 바구니에다 넣고 가져가. 그러면서 딱 비닐봉지 뿌리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넣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안 해본 줄 알아요? 옛날에 선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내가 무주 가서 한번 했어. 다 완판해서 완판. 신학 가기 전에 논팽이 할 때. 응? 그렇게 해갖고 하고 교회 와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러면서 외치고 말씀 전해주고 아무 하등에 지장 없어요. 그잖아요. 가가지고 한 차 가서 팔고 차 가서 골라 남원에 우리 고향에 그런 목사님 계신다니까. 과일 장사 평상시에는 과일 장사하고 다 하고 겨울에는 어묵 팔고 분식 장사하고 그리고 예배는 다 드려요. 수요일날에 일찍 끝내버려 쬐끔 갖다 팔고 그냥 그리고 예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거 못해요? 하면 되지.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 돈 빌려다가 해가지고 벌어서 나 반절만 먹을 테니까 골라 하면서 하고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응? 그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누가 못해서 안 하냐고. 내가 맨날 그래요. 누가 못해서 안 하냐고. 나도 할 줄 알아. 그런 거 못해 가서 얘가 터지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갱그리아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을 됐던 여러분 브리스겔라 아굴라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죽여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분은 말씀을 막 거기서도 이제 막 증거를 하니까 바울을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계실 분이 아닌데 부집사하고 아집사하고 둘이 이거 여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어. 저분을 도와야겠어.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주님이 은혜를 받고 바울이 주여서 그를 밀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주님 내가 이제야 주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은혜를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빠져나와서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 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받아. 힘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귀중한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가 신학교 다니면서 붕어빵을 꿨어요. 대전에서 6번째로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붕어빵을 막 꾸는데 기가 막힌 기술이 늘어나더래. 한 달 되니까 막 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붕어빵을 2개로 돌려도 안 태우고 막 할 정도로 막 장사가 잘 되니까 밥을 떠먹고 있으면 재료 갖다 준 사장님이 딱 와서 자기가 대신 구워주고 밥 먹을 동안에 그러면서 장사를 돈을 많이 벌었대. 하나님이 돈을 왕창 벌게 하시더래. 그러고 와서 그러더래요. 신학 가라. 그래서 신학교 왔대요.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한 시즌에 붕어빵 다 팔아가지고 붕어빵 팔아서 3년 대학원 졸업을 돈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 일시불로 내라 학교 가서 그러고 그 돈 내고 왔대요. 왔는데요. 돈이 떨어지면 자꾸 붕어빵 기계가 보인대요. 붕어빵 돌아가는 게 보인대요. 얼마가 지금 머릿속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가면 얼마 벌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들어와서 사람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다시 붕어빵 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붕어빵 깔았더니 붕어빵 꾸러 갔는데 부채 붕어빵을 진짜 꾸러 갔어요. 갔더니 많이 팔아주신 딱 했는데 붕어빵이 안 익은데요. 붕어빵이 안 익거나 타거나 아무리 있고 왜 그러냐고 사장님이 와서 하면 되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결국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대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너의 얕은 머리로 나를 가지고 네가 나를 체크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이 목사님이 시골에 정말 노인들에서 그 어떤 교회가 하나 났는데 그 영혼들 살려보겠다 강원도 지금 가가지고 정말 사례비를 쌀하고 콩하고 뭐 이런 감자 그런 거 받아가지고 사례비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휴대폰 요금은 이제 각 교회에서 내준대. 의료보험료 같은 건데 자기는 거기서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데
아무 불편한 것이 없대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들을 거기에 가서 들어 쓰는데 거기에서 매 해마다 어르신들 10명씩 돌아가시는데 송장 지우는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도 하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 장례 예배 추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마. 자기는 좀 다른 방법을 한대. 아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송장만 치워.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요.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 가슴에 찔리더래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나운서처럼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못 하겠어요. 나는. 내가 힘들어요. 병이 날 것 같아. 결국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저 같은 목사도 있어야 아나운서 같은 목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왜? 본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듣고 깨달아서 번쩍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다가올 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나운서처럼 전하고 뭐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 뜻은 천국과 지옥이고 우리 영혼이 인생 속에서 이걸 깨달아 가기 원하는 것인데 아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니 뭐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사모님이 뭐예요. 죽을 때 돼가지고 물어보면 형님 저 천국 가시니까 좋겠습니다. 주님한테 꼭 안부 좀 전해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 좀 잘 나가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예수가 누군가 이래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싫어요. 싫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하면 잘하지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내게 능력 이거 말고 내가 좌절되고 힘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읽는 중에 그래 내가 또 어떤 나의 뭐 숨겨난 죄라던가 내가 뭔가가 나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서 회개를 진정으로 하거나 내가 어떤 신앙의 정점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분명히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상대편이 막 정말 진정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래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막 해주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을. 근데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봐달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 이러면 안 돼. 자 이거 스위치만 내려. 몇 도 올라가면 스위치 안 내리면 이거 펄펄펄 끓으면 큰일 나. 안산에 가면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요. 공장에서 이런데요. 그 팀장이 어이 이리 와봐. 그러면은 네 여기 이것이 빨간 데까지 딱 올라가면 이거 스위치만 내려 2일 만에 그럼 100만 원 줄게.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알아?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올라가면 내려. 딴짓하면 안 돼? 딴짓을 해요. 펄펄펄 넘쳐가지고 이게 사고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예전에 내가 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내리면 되는데 이걸 못 내려가지고 여러분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알았어 해라. 지금은 내가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다가도 예전처럼 뭐 막 얘가 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인간이라 아이고 말해봐야죠. 뭐 맨날 엉뚱 깽뚱 소리 나고 저러는데 내버려 둬. 그냥 밥이나 부지런히 퍼먹어라. 내버려 둬요.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죠. 종은 종으로서 남아야 돼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은혜를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사환으로 불렀어요. 종으로 이렇게. 주인인 척 안 하잖아요. 주인인 척 여러분 종업원이 주인인 척하면 쫓겨나갔어. 여러분 월급 주는 종업원이 주인인 척하고 주인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있으면 쫓겨나죠.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경험해보면 도라이들 많다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냥 나는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데 막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나 가짜내서 말도 안 나와. 내가 가르쳐줘. 아이고 정신 차려요.
당신은 월급쟁이야. 월급만 받으면 돼. 왜 헛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하다가요, 자기는 일을 잘했는데 쫓겨났대. 가보면은 왜 쫓겨나는가 딱 나와요, 답이. 설거지 하라고 이제 식당에 설거지 하라고 시켜놨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녀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깝깝해불지. 근데 주인 행세를 해도 될 사람이 있어요. 지배인. 거기에 주인이 허락해줘서 너 여기서 서비스로 이런 일 해주고 사람들 돈도 받고 뭐도 해. 그러면 주인 행세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사장님,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 자리예요. 주인이 아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고 막. 그 애들도 이상한 애들 낳아놓고 막 애들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이상한 애들 나가지고 막 천방지축하면서 우리 애들은 우월한 유전자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막 신동 같대요. 말을 벌써 하고 그래요. 진짜 옹알이하고 어떻게 하다가 아빠 이거 한번 나온 거하고 그게 막 헷갈려갖고 이상한 자기 애들은 우월한 유전자라고 뭐 다르다는 둥 뭐 남의 애들이 뭐 만지면 병균이 오르는 것처럼 사람을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런 애들 꼭 보면 끝이 안 좋아. 우리 애들 잘생겨져.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잘생겼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잘생겼어. 막 우리 애 코가 있잖아. 붙어버린 애가 있는데 우리 애 코가 높겠죠. 내가 우리 애성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코는 이런 게 코요. 코가 이렇게 생겨. 이거 하나 손 안 댄 거예요. 그치? 이 나이에 손 뗐었어? 이게 코라고. 나 이 사람들 진짜. 아니 딱 봐도 안 이쁘게 생겼는데 막 잘생겨. 자기 엄마 혼자 막 불타. 그냥 미용실에 갔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쫓아오고. 내가 우리 아들보다도 눈도 쬐까는 것이 뭐가 잘생겼냐고 그래. 눈이나 하나 크고 뭐 눈이나 뭐 이렇게 새우젓만한 눈 하나 갖고 뭐 우리 애가 별로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못 견뎌. 그 애들 자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내가 근근히 만나요. 응? 왜 여러분 그럴까요? 그 자기 뜻 가운데 그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잘생긴 사람 안 봤어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진짜 잘생긴 사람 안 봤냐고? 여러분 그 서울 TBS 교통방송에 그 앵커로 활동하는 김어준 그분이요, 언론인이 정우성 씨가 자기 방송 나온 거 제일 싫어요. 그 딴지 방송 같은 데 나온 거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싫어하냐면 조국 장관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성질이 나고, 그다음에 저기 의정부 국회의원 된 그 소방관 그 있잖아요. 잘생겼잖아. 그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냐면 투샷으로 잡지 말라 이거. 자기하고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아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은데 인성도 좋아.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남호 씨가 조국 장관을 얼마나 여러분 대시를 했는지 여러분 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게? 그랬더니 맞대요. 막 그 16살에 여러분 서울대 법대로 가서 천재예요. 천재. 거기 키도 크죠. 185에다가 얼굴 잘생겼죠. 늘씬하죠. 목소리 좋죠. 인품 좋죠. 어머니 아버지가 뭐 또 그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죠. 아주 그냥 스펙인데 이미 그 친일파 그런 야까마샤 히데요시 기모노가 잘 어울리게 생긴 그런 여자, 모찌떡을 좋아하게 생긴 그 여자를 뭐 한다고 이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아쉬워서 자기도 학원이 있고 다 있는데 무슨 걱정이 돼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착하고 선하게 생긴 아내 정경심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도 다 서울대 여대생들이 부러워했대잖아요. 저는 뭘 잘해서 저런 남자하고 사귀고 있나. 근데 아무리 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본연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잘생기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인정이 안 돼. 아니 자기 새끼들이 하나도 안 잘생겨 별론데 뭘 그렇게 내가 원장님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저 말도 마십시오. 아주 나 한 달 한 번씩 무슨 홍역 치르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저렇게 온 수선을 다 떨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대. 머리가 아파 죽겠대. 왜 그럴까요?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어 보면 아이고 잘생겼네요. 이렇게 애가 깔끔하게 이렇게 잘생겨서 보인대요. 아, 이런 말을 남이 해줘야지. 막 내가 나서갖고 막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해갖고 뭐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죠. 감화도 줄 수 있어요. 변화는 안 돼요. 믿어지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될 수 있어도 이거 정말 진리라는 것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운동하러 가는데 여기 미스코리아 나왔다고 붙여놨더라고. 현수막에. 미스코리아 이번에 진이 됐대. 현수막 봤어요? 미스코리아 진 됐다고. 누구의 조카 누가 이쪽 출신인갑소. 얼마를 들였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얼마를 들여서 미스코리아가 진이 됐을까. 옛날에 전원일기에 복길이 엄마도 전라북도 진까지 했어요. 복길이 엄마도. 그렇게 따지면 미스코리아 진 됐다고 붙여놨더라고. 현수막으로. 누구의 딸 누구의 조카. 너무 MSG가 많잖아요. 보면은 깎고 돌리고 붙이고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석, 말씀의 그 원액을 영원히 받아서 그 말씀을 내게 맞게끔 먹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뜻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원액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지 뭘 이렇게 줘도 저렇게 줘도 감사하고 깨닫고 가지. 안 그러면 맨날 힘들어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게 잘 나와서 저렇게 살아라는 뜻인가?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조국장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그분은 그걸 이기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뭐 다 털어버리고 저렇게 부자인데 왜 저렇게 살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과 그들의 정신세계는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누가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습니까? 누가 교회 가지 말고 절강 가자 그러면 성당 가자 하면 따라가요? 안 가잖아요. 그거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그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이라는 것을 목표로 확실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 영광원에서 가야겠다는 그 길에서 승리해버리잖아요. 승리는 뭐예요? 볼 때는 목 잘려서 죽었네. 천국 가버리면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놔두면 돌아갈 수 있어요. 대마처럼. 결국에 하나님 순교까지 받아서 천국을 인도하시잖아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배운 대로 막 외치고 막 부흥사로서 막 가서 확 불지르고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고 또 그에 걸맞게 또 뭐예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또 깨달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만들어요. 결국에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사랑이었고 결국에 천국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나 싫어요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그죠? 좀 힘드니까 좀 피했어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잖아. 결국엔 베드로를 주 안의 뜻으로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거. 우리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결단할 때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냐? 그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첫째예요. 둘째는 뭐냐?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가족을 뿌리치고 가야만이 우리 가족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왜 부르셨죠? 저 맨날 기도해요.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주여 나 왜 불렀어요? 주님 일하십시오. 젊어서 난 늙어서 기침하면서 쓰임받고 기저귀 차고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하나님 은퇴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욕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진짜 무슨 막 내 목회 40년 35년 했네 이런 건 하나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영혼도 못 살렸으면은, 영혼 하나 못 살리고 영혼 회개 하나 못 시켰으면 그거에 무슨 자랑이라고 몇 년 자랑한 것이 무슨 소용이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거 내가 목사를 뭐 이걸, 영혼을 얼마나 살려냈냐,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백하고 담대하게 전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오래 오고 싶어? 난 주님 당장 내일이라도 엎어서, 그러면 저는 안 해요. 뭐 내 영혼이나 잘 지키고 가야지. 지금 누구를 권유하고 그래?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도 A4지처럼 백지처럼 돼버렸으면 좋겠어. 영혼이 아무 천국 지옥도 없이. 그런데 그게 아니요. 짐승 빼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짐승 빼고는. 사람은 무조건 영혼이 나눠져요. 육과 영, 이게 영혼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으니 모든 말씀은 천국으로 봐야 되고 모든 말씀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이걸 순종하고 달려가고, 또 안 되면 또 막 거기서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가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다고 이끄는 자들도 당대 완전하다는 둥, 뭐 대단하다는 둥 또 욥도 노아도 결국에는 여러분 죄인이고 주 안에 주님 붙들지 못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회개할 것이고, 우리는 또 죄 지을 거고 또 회개할 것이에요. 그러니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맨날 죄만 지어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또 고개를 들여대듯이 염치 불구하지만 주여 하면서 용서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막 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사는 하얀 흰털 여우처럼 검정색만, 색깔만 조금만 뭐가 묻으면 막 혀를 깨물고 자살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조기들처럼 물에서 건졌더니 혀 깨물고 자살하는 조기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더러워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공중권세자 마귀에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고개 들고 들어가서, 주님 나는 또 오늘 죄 지었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마귀가 또 이렇게 나를 밤낮 참소하네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들어가서 주여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 결단코는 뭐 절대적인 거죠. 왜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는 엄마를 찾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큰아빠랑 자자 그랬더니 엄마가 없으면 참여 안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와! 얼른 자! 억지로는 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늘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잠이 안 오는데요. 자! 자! 그러면 얘가 그때는 어쩔 수 없구나, 엄마가 없구나 하고 잘 수는 있지만 늘 그러면 병들어요.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잠이 안 오는데요. 뭐 안 되면 엄마하고 잤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 야 이거 이렇게 찾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도와주는데, 그거를 좀 알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건 천국에서 완전하니 절대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달려가도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인